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묵도 들으심으로 세종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헤매던 우리를 불러내시어 오늘 주의 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하늘연 성가대를 비롯한 여러 손길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찬양으로 모든 성도님들 위로받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리로 향하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배 찬송 10장이 되겠습니다. 하옵소서.
성시교독 교독문 117번이 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소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으리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참회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선하사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를 찾는 이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새 힘을 주심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김덕영 국장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셋째 주간의 복된 주일 아침에 애지현 성전에 나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건히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의 기세가 점점 더 극성스러워져서 온 세상이 더욱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경이 오히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이 충만한 은혜로 이 난국을 극복할 지혜와 힘을 주시옵고 특별히 혼란 중에 시리에 빠진 청년들에게 소망을 갖고 앞날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세종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대양학원 산하의 세종대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와 여러 기업체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사 2022년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크고 원대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새해를 설계하여 준비하고 내년에도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새해는 코로나가 진정되고 여러 어수선한 일들도 바른 방향으로 정돈됨으로써 일상이 회복되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김도하고 찬송 부를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저희 영혼이 고침을 받고 소생되며 능력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하늘연 성가대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오세인 대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리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연 성가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태하 학장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시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 그 차를 타고 시내를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종로인데 종로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가게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빨간불이라 차를 세우고 봤더니 로또를 파는 가게였습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가 지금 2년째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인터넷 기사를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무려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1등에 당첨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도 로또 판매점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로또 판매점이 꽤 있는데 하여간 판매점마다 사람이 북적거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가운데도 로또 당첨은 아니지만 기적을 바라는 간절한 심령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종교 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친구나 또는 학생들이 종종 제 방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종교나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곤 하죠. 그런데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어낸 허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요. 성경에서 언급되는 그런 기적들이 있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라든가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런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대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적의 체험이 곧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무려 430년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접을 좀 받았지만 세월이 갈수록 거의 노예나 진배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 마침내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번의 재앙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했고 개구리와 이 그리고 파리떼가 들끓었고 가축이 병들어 죽었고 종기와 우박과 메뚜기 떼가 사람들을 괴롭혔고 빛이 없는 암흑이 이어졌으며 마침내 파라오의 아들과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야훼께서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지낼 때 애굽의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던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내리신 재앙들입니다. 사실 한 번의 재앙만으로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수 있었지만 그때마다 바로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다시금 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게 만드시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당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모든 신앙,
즉 우상들이 사실은 신이 아니라 오직 야훼만이 신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마침내 광야로 나올 때 그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앞에 바다가로 놓여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나가자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떠나지 않았고 급기야는 그들을 인도한 야훼 하나님을 부인했고 그들이 고센 땅에서 믿던 우상 숭배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불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1000년을 이어서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졌어요. 예수께서는 3년의 공생애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굶주린 이에게 빵을 주셨고 병든 자를 낫게 해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이 돌변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께 돌을 던졌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예수를 조롱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의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목도하면서 동고동락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께서 체포되자 새벽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카톨릭에는 성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피레네 산맥 기슭에 프랑스의 작은 마을 루드르에는 가톨릭 교회가 지정한 성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1858년에 성모 마리아가 14살 어린 소년에게 발현한 곳으로 이곳에는 성모 마리아가 만들었다는 기적의 샘물이 있는데 이 샘물을 마시거나 또는 바르면 어떤 병이든 치유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어떤 수녀가 평생을 거의 휠체어에 지내다가 여기에 갔다 온 이후에 기적처럼 일어섰다는, 그래서 나중에 책도 발간하고 가톨릭 교회마다 다니면서 증언을 하는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십만 명이 이곳을 찾아오고 있고 실제 이 샘물로 인해 치유를 받았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에 이곳에 의무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유의 기적을 의학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7천여 건이 조사가 되었고 2018년까지 69건, 그러니까 69건이 가톨릭 교회로부터 치유의 기적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의무국에는 가톨릭 신자만이 아니라 타종교인이나 무신론자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가톨릭 교회가 인정한 치유의 기적을 대하는 의무국 소속 연구원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신자인 연구원은 이 치유가 현대의학으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신론자인 연구원은 지금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설명이 될 것이기에 우연히 일어난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과학자라면 그 치유를 놓고 그것이 기적이라든가 행운이라든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과학자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그 치유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것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말하거나 또는 우연히 일어난 행운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과학적 판단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들의 믿음일 뿐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사건, 11절에 나오는 사건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가 깊은 도로가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2척의 빈 배가 거의 물에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놀라운 체험을 한 기적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베드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으로 보아 베드로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건을 기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일생을 통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진귀한 사건을 목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의 배에 타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의 마음에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 주장이 세고 아주 성격이 급한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물고기가 없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예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가사의한 일을 경험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또는 운이 좋아 일어난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길낭떠러지 같은 절벽에 설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적을 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사면초가에 몰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면 저 역시 그랬지만 정말 새벽 기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는 제가 만 7년을 지냈는데 무려 4년 동안을 매일같이 약 30분 정도 걸리는 교회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뜻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어느 동네로 이사를 가든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새벽 기도를 갈 만한 교회를 찾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새벽 기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실 겁니다.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 7절에서 11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경에 처하면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램프이신 지니처럼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든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좋은 것이 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하겠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전갈과 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태복음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의 기자는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다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어령 교수가 크리스찬 투데이인가 하는 그런 기독교 신문과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몇 년 됐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교회를 돌로 빵을 만들어주는 빈자들의 빵 공장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교회에 몰려오겠지만 그곳에 예수님은 안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어령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어령 교수의 말처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이 아들이 얻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사탄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먹이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례적이었던 것이 주구장창 늘 빵을 먹으신 건 아니죠. 죽은 이를 살렸지만 또다시 살리지도 않았어요. 나사로도 나중엔 또다시 죽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지만 그 사람들 또다시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하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찾아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즉 기적을 구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빈배에 넘치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은 후에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밤새 수고했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빈배로 돌아와서 낙심한 마음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베드로가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주님, 저를 떠나지 마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야 맞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탓이자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했던 요나의 표적, 즉 거듭남의 기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조용히 찾아오셨듯이 주님이 떠나신 후 이제 우리의 마음의 배에는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오실 때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성경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그토록 따르기 힘겨웠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간질이었고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간질이 굉장히 흔한 병이었어요. 그 다음에 안질이었고 안질은 그가 다마스커스 선상에서 강한 빛을 받고 쓰러졌죠. 그 이후에 생긴 병이었고 그 다음에 관절염을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상당히 많이 박해를 받아서 무수히 많은 매를 맞았어요. 돌로도 맞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수히 먼 거리를 걸어 다녔죠. 그랬으니 관절염이 안 생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관절염 이렇게 세 가지를 뽑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항상 괴롭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라. 그러면서 내 능력이 너희 약함을 통해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바울처럼 그를 힘겹게 하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물고기로 가득 채워야 하는 그의 빈배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그런 가시가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빈배에 주님이 오르셨듯이 이제 여러분의 빈배에는 성령님께서 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 놓으실 겁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요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은 온통 기적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없이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예전 교우들, 그리고 이 시간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의 심령에 늘 성령이 함께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5절 부르시며 준비하신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3장 1절 5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영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광고 및 환영의 시간입니다. 순서지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 애지연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일 예배는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유튜브에 세종대학교 애지연교회 또는 주일 예배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예배를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오는 주일 19일이 올해는 성탄주일이 되겠습니다. 19일 성탄절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늘전 성가대에 특별 찬양 공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5일 토요일은 성탄절이지만은 성탄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성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일 주일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 감사 예배가 되겠습니다. 3번 12월의 기도 제목, 사회 전체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잘 진행되어 완전한 종식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아직 여러 가지 불안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신앙인답게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이 위기의 때를 기도하시면서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에 속한 모든 세정인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소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며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는 2021년 성탄절 또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소서. 기도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오늘 예배가 끝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만 앉아 계시면 제가 내년에 우리가 좀 변화될 이 주일 예배 순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겠습니다. 5분도 못 될 줄 모르니까 예배 끝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9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짐 얻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주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에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기적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고 이제 주님의 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저들이 소속되어 섬기는 애지연교회와 재단 내 모든 기관과 또 소속된 모든 세정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